오늘 저희들이 이제 사무엘하 우리 19장 40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19장 시작하면서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이제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하나로 모아야 되는 일을 이제 다윗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잃었던 개인적인 슬픔도 이제 더 큰 하나됨을 위해서 딛고 일어서게 되고, 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또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이렇게 저주했던 시므이, 또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던 시바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이 진실 여부를 내려놓고 참 자기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던 머비보셋 같은 사람들 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사랑으로 품게 됩니다. 참 이런 긍정적인 노력을 다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에게 한계, 또 부족한 점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부족하고 또 잘못된 처신이 또 한 번의 이제 반역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9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9절 말씀은 그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은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딛고 일어섰고, 이때 다윗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는 요단강 동쪽에 지금 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반란이 진압이 됐으니까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소위 황궁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다시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제 서로 변론을 합니다. 내용은 이제 그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고, 또 우리가 따랐던 압살롬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야, 지금 압살롬 죽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왜 지금 그분을 다시금 도로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이렇게 잠잠하고 꾸물거리고 있느냐. 빨리빨리 그분을 다시금 황궁하도록 우리가 도와드리자.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10지파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11절에 보면 이제 좀 잘못된 처신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이제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런 소식을 좀 알려줘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지금 왕을 도로 궁으로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아니, 다른 지파들은 지금 왕을 왕궁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소위 의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유다 지파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륙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이렇게 왕이 유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유다 장로들 보고 너희는 내 형제다, 내 형제, 그리고 내 골육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로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경상도 쪽 사람이면 지금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형제요 골육인데 왜 너희는 꿈을 그리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을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왕께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소식을 보내는데 이제 다윗이 기대했던 답변이죠.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지금 마하나임에 계시는데 빨리 요단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소식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요단에 이르게 되고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족속이 다윗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모든 일을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이 일을 먼저 의논했던 10개의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0절에 나오게 됩니다. 40절을 보시면 이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는데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넙니다. 이제 그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온 유다 백성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절반이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41절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습니까? 지금 다윗 왕에게 불평하는 게 왜 우리가 이 일을 먼저 계획했는데 우리는 소외시키고 왜 유다 족속이 왕과 그 가족들을 요단강 건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도둑질 했다는 것은 몰래 빼돌렸다는 겁니다. 왜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왕과 그 가족들을 빼돌려서 요단강 건너갈 수 있도록 자기들만 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까? 그럼 때 이제 42절을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대답합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앞에서 나왔던 12절 다윗이 그들 보고 너희는 내 형제다, 그리고 내 골육이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도한 이유가 뭐냐? 왕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골육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했다. 그리고 왜 화를 내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그때도 얻어먹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한테 얻어먹은 게 있냐? 그리고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냐?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먹은 거 없어. 그냥 왕이 우리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3절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10개의 몫을 가졌으니까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가깝다, 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막 불평하는 것은
왜 우리와 같이 안 했느냐, 같이.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NIV나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은, 아니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계획했지 않냐,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계획했는데 왜 우리는 제껴놓고 너희들만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43절 마지막을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더 목소리도 컸고, 그리고 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틀어져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틀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왕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먼저 계획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빼돌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일을 누가 계획한 것이요? 다윗 왕이 계획한 겁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장로들한테 사람 보내가지고 소위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요 골육이지 않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외시키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20장 1절을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이거는 불온 분자죠. 불온한 사람, 불순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냐민 사람 세바입니다. 세바. 그리고 그가 나팔을 불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위 기름을 붓는 겁니다. 지금 나팔을 불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하고 다윗은 더 이상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은 그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인 우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윗과 함께할 유산도 분깃도 없다. 그리고 이 말이 갖는 또 하나의 뜻은 이런 유다 지파의 다윗,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다윗과 같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돌아올 분깃도 유산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 다윗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는 의논하지 않고 이를 주도적으로 했을 때 세바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세바가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때 2절 말씀,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게 됩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이제 두 동강이가 나게 되죠. 두 동강, 둘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바를 따르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유다 사람들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란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말, 잘못된 행동 때문에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남이가 남, 그 말을 유다 지파에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다윗이 다른 말도 많은데 우리가 남이가 남.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처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1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이, 만약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올바르게 처신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야, 유다 사람들아, 왜 너희는 꿈을 그리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을 내니까 너희들도 저들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너희도 협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더라면 어쩌면 속도는 조금 느릴지 모르지만 또 한 번의 반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않고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줬어요. 너희는 나의 형제요 나의 골육이다.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특별하게 대우해 줬을 때 나머지 10개의 지파는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려져 갑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제가 제일 어쩌면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제가 주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혹시라도 저 때문에 교회 속에 이런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제가 해야 될 제일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말 한마디. 지도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못한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는 또 한 번의 반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 참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우리가 남이가 그럼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가 남이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 옆에 있는 분이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쁜 사람,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왜 지금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남이가 그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뭔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당한 실력,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혈연과 지연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툼과 분쟁, 소외, 원망,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지도자들이 우리가 남이가 여기에 부추겼고 우리 선한 백성들은 그냥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거 뭐는 것도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와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나쁜 놈아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도 아마 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한번 투표가 있을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들 뽑는 투표를 한번 할지 모르는데 그때 혹시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인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혈연과 지연을 비추기는 것, 그거는 더 큰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해야 되는데 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사, 이제 다윗이 새로 임명한 군대 장관 아마사와 이전의 군대 장관 요압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치열한 권력투쟁이 일어나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내용들이 13절까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먼저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죠. 하나의 화해의 상징일 수 있는, 다윗과 압살롬 화해의 상징일 수 있는 이 아마사한테 명령을 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지금 압살롬 반역 때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직할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놔두고 다윗은 아마사에게 명령하죠.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병력을 좀 동원해라.
그리고 그걸 3일 안에 해라. 3일 안에. 왜? 늦어지게 되면 세바의 반역, 그 세력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3일 안에 유다 지파에서 병력을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던 것을 결국 아마사가 이루지를 못합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유다 사람들에게서 병력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다윗은 누구한테 또 명령을 하느냐? 6절 말씀,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아비새는 누군가 하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동생.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명령을 해서 비거리의 아들 6절,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세바가 우리한테 더 위협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리고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마치 좀 지체가 되어서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경관 성읍에 피해버리면 지금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되니까 그러면 나라에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지체하지 말고 그들의 뒤를 쫓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니까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 이것은 압살롬 반역 때도 끝까지 다윗의 곁을 지켰던 다윗의 소위 직할 부대들이죠. 그들을 인솔해서 아비새를 따라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기본 큰 바위 곁에 도착을 했을 때 아비새 군대와 아마사, 이제 유다 지파에게서 병력을 동원한 아마사의 군대가 서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만났을 때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둘이 만났으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아마사가 맞으러 오는데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습니다. 이렇게 완전 무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 아마사에게 인사로 나올 때 우연히도 칼이 빠져떨어졌다는, 칼집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사촌입니다. 그래서 형이 맞죠. 형은 평안하냐?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요압이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관습대로 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때 10절 말씀을 보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 이때 요압의 손은 왼손이겠죠. 왼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8절에는 칼이 빠져 떨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10절에는 요압의 왼손에 또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성경학자들은 칼이 두 개다, 정말 떨어진 칼 말고 여기는 소위 이렇게 암살하기 위한 그런 작은 칼, 단도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갔는데 땅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장군들의 복장은 우리와는 좀 다르니까 그 칼이 아마 옷 어딘가에 가서 요압이 왼손으로 이렇게 정말 뽑아서 그 칼로 아마사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아마사에게는 보이지 않고 요압은 그 칼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곳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든 간에 이제 요압의 왼손에 칼이 있었고 아마사는 부주의했습니다. 이때 요압이 단칼에 아마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 마지막을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습니다.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죠? 요압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어떤 아마사를 암살하고 죽이는 걸 통해서 요압이 다시금 그 다윗 군대의 그 어떤 지휘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압에게 모든 백성들이 따르게 되고, 또 요압은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아마사를 요압이 죽이는 거, 이거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이 아마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화해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요압, 다윗을 따랐던 사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 그래서 이 두 세력의 화해를 상징하는 인물이 이 아마사였는데, 지금 아마사는 보니까 성격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아마사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3일 만에 그 유다 지파에서 병력을 모아라 그랬는데, 결국 지체하는 바람에 이 요압 그리고 아비새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주었고, 또 하나 뭐죠?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면, 지금 이 요압의 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아마사는 능력의 그런 부족, 그리고 부주의함 때문에 그는 화해의 상징적인 존재였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압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질은 안 좋아요. 권력욕의 화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되는 사람은 과거에는 아브넬을 죽였고, 오늘은 그의 사촌 형이죠,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주위에도 참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문제는 뭐죠? 사람이 한없이 좋으면 능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뭐죠? 성질이 더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쪽에서 여러 이제 좀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한국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들이.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믿음이 좋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방콕을 하거나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빌빌빌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가 참 바뀌려면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통해서 변화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아마사 같은 사람은 정말 화해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지만 그에게 능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그가 부주의했을 때 그는 결국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요압 같은 인물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올 텐데, 잠언 11장 우리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런 말씀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기뻐 외치겠습니까?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그리고 악인이 패망하면 도시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시는 언제 슬픔과 탄식에 빠지겠습니까? 그때는 언제일까요? 반대겠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패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래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겼는데 청년들에 대한 제 기도 제목과 사역의 방향을 좀 바꾸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 마음의 꿈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도와서 그들이 이 시대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청년들을 섬겼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의인은 의인인데 얘들이 살아남지를 못해. 직장에 가고 이 세상 악한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대부분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해. 전부 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회 내 제야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의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봐, 나를 봐. 나 정말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나 봐, 나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되는 게.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에다가 하나가 무엇이 덧붙여져야 되겠습니까? 그 의인이 형통해야만 이 악한 세대도 살아남아야 되고,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이 형통해야만 어떻게 되느냐? 성읍이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와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돼. 어떤 의인? 형통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남다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형통하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를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우리 삶은 보여줘요. 아마사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또 요압을 보십시오.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그 마음에는 남을 해쳐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요압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우리 자막이 또 하나 나올 텐데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은 살아생전에는 요압을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압은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부탁. 그 부탁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보시면, 야, 네가 스루야의 아들이 행한 거 다 안다.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아브넬, 아마사에게 행한 일 너가 안다. 잘 보십시오. 그것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띠 그리고 신에 묻혔다. 평화의 시대, 정말 태평의 시대에 그들이 전쟁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자기 신에 묻혔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리. 뭐겠습니까? 고이 죽지 말게 해라. 몸 상하게 죽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다윗, 솔로몬이 요압을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도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천사 같은 얼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쩌면 천사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은 남을 죽여서 남을 해쳐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쉽게 뿌리치지 못해요. 저는 교회 속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남을 해쳐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속에 죄송합니다,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왜
교회에 안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면 거의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속았던 이야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했던 이야기, 상처받았던 이야기.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우리들한테 퍼붓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야, 남 예수 믿어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나 똑바로 살아, 너희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칼을 대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질 것 같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하면 우리들의 끝은 요압처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성공이 조금 늦어져도 여러분, 남을 해치시면 안 돼. 남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남의 그 말에, 남의 마음에 칼을 꽂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돼. 지금 요압은 지금 아마사 죽이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되찾아서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군대 장관이 돼 살아생전에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는 부귀영화와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어지는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다 이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피하느냐? 15절, 벳마가 아벨로 갑니다. 벳마가 아벨이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압과 그 군대는 그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진멸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6절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요압 좀 불러달라. 그래서 17절에 이제 요압, 내가 요압이다. 그러니까 18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벨에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그만큼 아벨 사람들은 지혜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왜 당신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지금 요압한테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우리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지금 세바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요압이 포위해서 공격하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아벨에 살고 있는 원래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21절 중반을 보시면 결국 세바라는 사람이 왕 다윗을 반역해서 일어났고, 그래서 중반쯤 보시면 너희가 그만 내주면, 너희가 세바라는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 이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게 되고 그리고 반란은 진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여기에 보시면 결국 이렇게 그 세바의 반란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평화롭게 해결이 되느냐? 지혜로운 한 여인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여러분 좀 남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여자분들 말을 듣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분들 중에 지혜로운 분도 많지만요, 그리고 정말 남자들이 일 벌여놓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꼭 누가 등장하느냐?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따라서 행동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아벨 사람들은 다 살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과 요압 입장에서는 여러분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압 입장에서도 큰 무거운 짐을 들었죠. 다윗 입장에서도 아벨 사람 입장에서도 윈윈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지혜로운 여인이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웠던 시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성도님들 말씀을 쭉 들어보면 저희들은 몰랐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몰랐는데 정말 무명의 성도님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 여기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안정을 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무명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분들이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아직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같이 탁월한 사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여기 나오는 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생명과 평화의 길로 우리가 같이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6절까지는 다시금 이제 다윗 왕국이 정비가 됩니다.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국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그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거의 똑같은 목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 왕국이 전성기를 달릴 때 그때 행정 군사 조직을 다시금 다윗이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좀 찡했던 게, 말씀드렸죠, 우리 압살롬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압 같은 사람들 권력의 화신이었고, 그리고 아마사 같은 사람 믿었지만 무능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서로 싸우고, 조그만 세상이 달라지면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지도자들도 부족하고 신하들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부족하고, 그래서 끝없는 반란이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윗 왕국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좀 비약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광야에 갔을 때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금 회복했고, 기도를 회복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했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의 눈이 조금씩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안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 자신의 부족함들을 많이 느끼게 돼. 야, 정말 앞으로 내 같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잘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 앞선 지도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안정과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안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천사 같은 분들인데 천사 같은 성도님들로 모인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나? 왜 그렇게 싸우나?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교회는 그렇게 싸우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싸우나?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 마음의 지도자들부터가 정말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함부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혈연과 지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셔서 이 갈라진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아마사 요압을 보면서 여러분 남을 해치면서 우리 잘 되는 거, 그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는 의인이 돼야 돼. 이건 또 잘못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의인이 형통하셔야만 이 시대가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한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을 살렸던 것처럼 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한 지혜로운 아내가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제가 목회자로 살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